출애굽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시작. 이제 내가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참 모세 같은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지옥 가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하나님 기록하신 이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 이런 기도요 이거 함부로 못합니다. 나는 모세를 보고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이 백성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그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그래서 우상 숭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는요 이건 중죄고 큰 죄입니다. 뭐 회개하면 되지만은 정말 이 죄는요 지옥 갈 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큰 죄, 즉 중죄를 졌으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죄를 속할까, 즉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 그래서 우상 숭배죄는요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든 것이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다 이런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우상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우상 숭배죄다 그 말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야. 생명책에서. 이런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모세야, 내가 네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한 자의 이름만 지우겠다는 거야. 범죄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계명입니다. 기본이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아마 순종하며 살 거예요.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멸망입니다. 주님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범죄한 사람은 이름을 지워버린다 했는데 지운다는 것은 도말, 이름을 아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69편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시작.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아멘.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천국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한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도말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은 의인과 함께 같이 하나님 품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 행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는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너는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왜? 네 행위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 이 흰옷은 신부 예복입니다. 거룩한 옷, 흰옷, 신부 예복이에요. 이거 입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보니까 너는 옷을 입지 않았다. 근데 그 사대 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 주겠다 그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네 이름 지우지 않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지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범죄한 자. 자, 요한계시록 13장 봐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은 뭐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마귀 사탄이 짐승 적 그리스도에게 지금 권세를 줘서 그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는 절한다 그 말입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라든가 그리고 기록됐다가도 이렇게 범죄해서 그 이름이 지워진 자는 누구든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면 절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 말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가면 전부가 다 자기는 안 하려고 해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불과 이왕불 속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그래요. 이런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기록됐다 할지라도 지워진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적그리스도 시대가 등장하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도 봐요. 11절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즉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주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기 안 설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다 여기 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누구나 다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안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서면 다 자기 입으로 직고하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딱 심판대 앞에 서면요, 자기 입으로 줄줄줄줄 범죄한 모든 것을 다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와,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심판받고 다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은 반드시 지워지면 안 됩니다. 범죄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품에 다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다 지금 이게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3장 다. 자,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네가 인도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화가 지금 덜 풀렸어요. 왜 화가 덜 풀렸는 줄 알아요? 모세 기도를 통해서 다 죽이진 않았지만 한 3,000명가량 죽음받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노는 여전히 있어. 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봐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종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 않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 보면 너희를 내가 중간에서 다 죽여버릴까 싶어서 내가 같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은 돌이켜서 다 멸망시키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키고 지금 살려줬어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아멘.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노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내가 중간에 너희들을 다 진멸시켜버릴까 싶으니까 나는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이끌어낸 백성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그래. 모세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이 단장품이란 건 뭐냐면, 자, 창세기 15장 봐요.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그 네 후손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 민족들을 내가 징치한 후에, 그 말은 내가 심판을 한 후에, 뭘로? 10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피개의 파악독 우음의 흑장, 이런 재앙으로 쳐서 그들을 심판한 후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텐데, 그들 몸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셔서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700년 전입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 말을 또 합니다. 모세에게 너희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구할 것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로 하나님이 주게 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봐요.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않으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시작.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 같은 걸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달라는 대로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게 아브라함한테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재앙 내리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겨놓고 이 말을 또 합니다. 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나올까 싶으니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봐요. 자,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아멘. 이제 내가 한 가지 마지막 재앙 한 가지만 치면 이제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낼 텐데 그때 너희들이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은금 폐물을 구해서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장자의 죽음 재앙을 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가봐요.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달라는 대로 주게 했어요. 은금, 패물과 의복, 수도 없이 많은 것, 자기들이 하여튼 달라는 건 하나님이 다 주게 하셔서 그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런 걸 가지고 나오게 하셨냐면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것 갖고 성전 지게 하려고 가지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재물, 즉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 갖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상숭배가 여기서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뭐 어디서? 은금, 패물과 의복, 이런 것에서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는 줬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의 목에, 그들의 귀에, 손에, 발에, 옷에 그냥 주렁주렁 금과 은과 의복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단장품을 제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간에 올라가다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그것 때문에. 왜? 그게 우상숭배하는 재료거든요. 그 단장품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은금, 패물, 의복 이런 것 갖고 돈을 써서 자기 집에 잔뜩 모아놓은 그런 패물이나 이런 거 모아놓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갈 수 없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어. 좋은 옷,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옷 이런 거, 은금, 패물, 보석, 다이아,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런 거 다 모아놓은 사람들은요, 이게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은 중간에 다 죽여버린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33장.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이 단장품을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거 하나님께서 주게 하셔서 갖고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빈손으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고 있어 지금. 그게 우상숭배의 재료다. 이런 우상숭배하는 이런 패물들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중간에 다 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중간에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보면은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좋은 옷 보고 좋은 신발 보고 뭐 하여튼 좋은 것만 보면 자기 몸에 뭐 하여튼 좋은 것만 보면요 다 챙깁니다. 아주. 자기 몸을 위해서. 이게 다 너희 몸을 위해서 꾸미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 갖고 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자기 앞으로 좋은 옷, 여우 목도리, 뭐 여우털, 뭐 몇백만 원짜리 코트, 뭐 이게 단장품이거든. 은금 패물. 이게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절대로 이런 단장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아니요. 단장품, 은금 패물 모으고 좋은 옷 잔뜩 모아놓은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진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네. 그리고 이런 말씀 들으면 빨리 처치해야 돼. 빨리 처치해야 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장품을 제하라.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단장품을 제하면 내가 그때 어떻게 내가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주님 그러는 거예요. 단장품을 다 제해버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물질의 우상을 내버려 버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고려해 보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후로부터 호렙산에서 단장품을 다 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 함께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정도로 우상 숭배,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죄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죄예요. 이거.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이 물질이 두 신이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반드시 하나를 좋아하면 하나는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경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선택해서 섬기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신으로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든가 예수님을 따라가든가. 그래서 이 단장품을 제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똥처럼 여기고 내버려야 그때 예수님이 나를 발견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좋아하고 내가 섬기고 있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처럼 여기고 내버려야 그때 예수님 앞에 내가 발견되어서 그래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것 갖고 이런 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순식간에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호렙산에서부터 단장품을 제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배설물로 빨리 버려야 주님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도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자, 이런 사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을 딱 파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이거 뭐야? 아이고 이거 내 밭도 아닌데 탁 감춰놓고 그 밭주인한테 가서 자기 있는 거 다 팔아다 갔다가 이 밭 나에게 파시오. 안 팔아요. 그럼 더 많이 돈을 주면서 이거 파시오. 그래서 자기 있는 거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다 버릴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이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께 발견된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천국의 주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진주를 만나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나든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고 예수님이 값진 진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내 소유로 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소유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살라 그러면요 절대로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놓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분 한 분이 가장 귀한데 그 지식을 내버려버리고
이 세상에 무슨 지식을 가지고 살라고 그래?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옥 갈 지식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단장품도 제하고 다 버린다 그 말입니다. 배설물로.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들었다면 이제 모든 단장품 다 재버리고 우상숭배 끊고 예수님 한 분 만족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